은혜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도 들었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내 심령을 방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세우신 영생이라는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큰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스린다 그러면 다스린다. 우리가 약을 먹고 병을 다스리잖아요. 사실은 약은 약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약은 적당한 독이 섞여 있는 거죠. 비율이 좋은 것이지 그것이 사실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이 좋은 거라면 약을 왜 많이 먹지 말라고 하겠어요?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 복용량도 있고 시간도 있잖아요. 그게 인체가 그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쓰면 약인데 많이 쓰면 독이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독이 들어오는데 그 독이 들어오는, 여러분께 감기약 같은 거 빈속에 드셔보세요. 막 속이 쓰리잖아요. 아프죠. 그 아픈 것보다, 쓰린 것보다, 어지러운 것보다, 어떤 약은 약을 먹으면 막 한없이 잠이 오잖아요. 그런 고통보다 그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을 그 독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약을 먹을 때 한약 같은 거 먹던 뭐 명현 현상인가 뭐 그런 거 있대잖아요. 그것이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다스리는 어려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다스리는 힘이 온다. 이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다스리는 힘이 있고 이제 고난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돈 문제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를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달도 또 돈 문제, 그 다음 달도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돈 문제를 넘어갈 능력이 생겼으면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 이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이 땅에 오기 이전에는 그 이름으로 구하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았죠. 근데 그 예수가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을 얘기합니다. 복을 얘기해요.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에 복이 있어요. 이 복은 지난번 얘기했죠. 다스리는 힘입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힘이에요. 회사를 열었는데 한 달 되고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열었어요.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러니까 제 친구도 그런 놈들이 있거든요. 나 또 창업했어. 한 달 뒤에 또 창업하고 또 창업하고. 사업자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열고 닫고 아니지, 안 되죠. 열고 또 닫고 또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열어놓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죠. 아멘이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능력이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IMF 한번 넘어갔으면 지금 코로나도 넘길 수 있어야죠. IMF 때 넘겨주신 하나님이 코로나 안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저 용전동이라는 그 엄청난 그 막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넘어줬으니 지금 이 시기도 넘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넘겼는데 뭐 그때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여기는 뭐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 마의 마이너스죠. 마의 마이너스. 그때도 넘겼어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걸 넘어왔단 말이에요. 능력이죠. 이 능력이 여기서 또 한 번 발휘될 겁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또 넘어갈 거예요. 내년은 지금보다 더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이러지 말고 내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올 것이다. 내년에는 우리의 기도 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이게 더 커질 것이다. 우리의 부르짖는 몸부림이 더 커질 것이다. 이게 아멘들이야. 더 커질 것이다. 이게 더 커질 것이다. 더 커질 것이다. 자, 그런 겁니다. 그때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 다시는 용전동 같은 그 시대가 없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운영의 능력을 주세요. 그 운영의 능력은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 등등등등. 이것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죠. 시작. 어떤 이에게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이런 것들을 담아줬다. 무려 9가지나 담아줬어요. 9가지나. 여기에 아까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통변도 제게입니다. 아침에 들었던 통변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통변은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지혜죠. 성도들을 운영하는 지혜죠. 그런 게 지혜예요. 지혜.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봄신방으로 운영을 해나간다고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능력으로 넘어간 재정의 문제를 이제 다스릴 수 있죠. 운영할 수 있죠. 그래야 돈이 모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더러운 질병이 떠나간 자리에 건강이 차오를 거 아닙니까?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뒀다. 이게 말씀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믿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됐든 영적이 됐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에요. 영생. 이것 말고 다른 뜻은 없다. 요거 믿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이 뜻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교통하는 겁니다. 이 뜻 바깥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운 이유 뭡니까? 그분과 우리가 연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 예전에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하잖아요. 자, 뒤로 자빠지세요. 내가 뒤에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친한 친구잖아요. 얼마나 친해.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 이 새끼들 못 믿어요. 수련회 가면 다 친구들이랑 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나 빠지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나 여러 봤어요. 대가리 터진 애들 몇 번 봤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친구는 100kg고 뒤에는 50kg야. 이걸 어떻게 받아내요? 대가리 터진 애들 몇 번 봤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이렇게 받아준다고 하다가 아이고 미안하다 인수야 하고서 딱 하면 대가리 터지네. 죽을 뻔했지 아주 그때. 네.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자 보세요. 내가 확실히 뒤로 자빠질 수 있는 것은 뒤에 뭔가 나를 지켜줄 자가 있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늘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사업에 어려움을 만났어요. 사업을 도와줄 사람이 술을 좋아해. 그럼 그 사람과 술을 한잔 하겠지? 이 사람과는 연관이 돼도 나를 도와줄 하나님하고는, 술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그만큼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쳐다보겠지. 그러나 그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만 유일한 도움이고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이며 하나님만 유일한 방패시라는 그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는 하나님의 뜻, 이 뜻에서 내가 멀어지게 하는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확고히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긴 했는데 왜 안 잡아주지? 분명히 하나님이 잡아주는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관계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응?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제 긴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빨리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왜 자꾸 여러분 때리고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펴봐. 쌍놈의 새끼라고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살펴봐.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이게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왜 그 남자가, 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요즘 나를 멀리하려고 하나? 싫어서가 아닙니다. 관계를 살펴봐요. 관계를. 내가 내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냥 그 기름 묻은 손으로 어딜 만져? 여보 농담이야 했지만 이 남자는 그걸로 상처를 받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여보 사랑해 하고선 아내가 남편한테 한번 안기려고 했는데 야, 힘들어. 야 어디 뭐 그 고추장 묻은 걸로 이렇게 오냐. 아유 야 씻고 와. 하고선 가서 있는데 부인인데 씻고 오라니까 씻고 왔는데 아니 여러분 육체적인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내는 그날 뭔가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큰 무엇인가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가 그냥 등만 이렇게 한번 두들겨 줘도 제가 누군가에 그러거든요. 이렇게 안아주세요 하면 이게 안으면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무미건조해요. 이렇게 등 두드려 주면서 이제 묻은 백목도 좀 닦고 나는 누군가 내 등을 이렇게 두드려주면 그렇게 위안이 돼요. 그렇게 위안이. 또 여기 이게 엉덩이를 두드리면 이건 좀 기분 나쁘고 이렇게 막 두드리면 그렇게 여러분 그 등 두드리는 이 한 가지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몰아가지 말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봐보라고요. 남자가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도 되나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관계가 긴밀한 관계가 성립이 안 돼 있으니까 납득이 되실 수 있겠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대잖아요. 그렇죠? 눈에서 멀어지면 봐야지. 보고 늘 대화해야지. 잔소리할 거 있으면 잔소리해야 되고 짜증낼 거 있으면 짜증내지만 늘 보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지. 관계를 형성을 해 나가야죠.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가리워줄 건 가리워주고 들춰낼 건 들려주고 대신 갚아줄 건 대신 갚아주고 해결해줄 건 해결해주고 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온전한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영생이다. 나는 오늘 영생을 위한 몸부림이 있는가? 오늘 나는 영생을 위한 몸부림이 있는가? 여러분 졸린 눈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몸부림 쳐봐라 이거예요. 지금 내 하는 일이 영생과 관계 있는 일이라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느냐,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영생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느냐예요. 몸부림치고 있느냐. 아멘들 해봐요. 영생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느냐. 예전에 그러잖아요. 어제 이든이가 지난주에 도리에를 이든아 뭐가 그렇게 죽습니까? 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부모가 예수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못 물려주면 그거 난 부모는요 얼마나 저주입니까? 얼마나 저주요. 우리 은서가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달랑 하나 있는데 은서한테 예수 믿는 믿음을 못 물려줘봐. 놔놓고 지옥 갔어요. 평생 영원한 영생의 시간을 지옥의 불에서 타야 돼. 안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나와가지고 왜 그때 천정규 은서 아빠를 왜 거기서 만나는 바람에 왜 은서를 낳냐고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그 집만 안 만났어도 은서가 지옥에 안 가도 되는 걸.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그때 안 만났더라면 나 안 나왔을 텐데. 내가 나왔는데 내가 개차반으로 하고 다닌다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못 넘겨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부모에게 책임이 없지 않다 생각합니다. 영생을 위한 몸부림, 영생을 위한 몸부림, 이 몸부림치는 걸 못 보여준 거예요. 명진이 어디 갔니? 명진아 내일 복귀하냐?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니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한테 너 그 모리아산 정상에 갔다가 번제로 드리려면 아빠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서운하지 않아? 뭘 안 서운해? 여보 멱 따세요.
여러분, 영생을 위한 몸부림, 누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영생을 위한 몸부림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몸부림, 납득이 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낳냐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줘야지. 부모의 몸부림치는 몸부림,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영생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치는 삶이 있느냐. 명진아, 예은아, 지은아,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돈 필요하지? 기도해. 아빠는 하나님이 주어야 살잖아. 기도해. 기도하다 보면 종아, 명진이가 돈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종아, 명진이가 자동차가 좀 필요한 것 같다. 2000년식 그랜저 한 대 사줘라. 1992년형 각그랜저 하나 사줘라. 아니면 1986년형 BMW 하나 사줘라. 타고 댕기는 게 아니라 막 짊어지고 댕길 거다. 하나님이 그 요구를 아시고 요구를 들어줄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아빠 쫄르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네 누나처럼 하나님, 내가 일본에 왜 왔는지 알게 해주세요.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일에 도움이 되게 도와주세요. 몸부림쳐.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지. 느낌이 오실 수 있겠어요? 쟤들이 볼 땐 지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쟤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무능력해. 그런데 영생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위압을 느끼는 겁니다. 위압. 몰래 다른 짓을 할지언정, 내가 그것을 모르는 척만 해준다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모르는 척 해준다면, 끊임없이 영생을 위한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면 결국 그 아이는 영생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쌓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야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더라도 관심 분야를 먼저 살피잖아요. 아유 지영씨, 오랜만입니다. 어제 처음 뵀죠? 여러분, 관심을 먼저 찾는 거예요. 관심을 그 관심을 맺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영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대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두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내 온통 관심, 하나님과 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인 이 영생에, 이 세우신 뜻에 오늘도 여러분들 몸부림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 영생을 이루어 가기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일을 쭉 펼쳐주셨어요. 쭉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영생이라는 뜻,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며, 영생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며,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놓으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온통 일이에요. 엄마의 일 좀 보세요. 애가 배고파, 밥을 먹이려고 하는 게 엄마의 뜻이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 나온 놈 그래도 목적대로 길러봐야지. 그걸 기르기 위해서 이놈이 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니까 밥도 해 먹이고, 밥하기 위해서 반찬도 준비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돼. 이게 엄마의 일이란 말이에요. 엄마의 일. 이걸 새끼들이 보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했나? 이 일을 왜 했나? 나 하나 잘 되라고 이 일들을 했구나. 우리 엄마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희생을 치렀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데일밴들 메고 있네. 오늘 나 된장찌개 끓여주다가 손을 비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용돈 줄 때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부러졌어.
기부스를 했단 말이요. 나를 이렇게 길러주기 위해서 이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그 일을 할 때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어떤 수고의 대가를 치렀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 대가를 치를 때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능욕을 당했는지. 왜 우리 남자든 여자든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얼마나 모욕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거 뭐 왜 참습니까? 새끼 얼굴 왔다 갔다 하면 이악 물게 되잖아요. 새끼 얼굴 왔다 갔다. 저도 옛날엔 몰랐어요. 옛날엔 몰랐는데 이제 막 애들이 나오잖아요. 저 육아실에 애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벌써 준영이가 벌써 고개를 겨누고 겨댕기려고 하더라고요. 저 애들을 봐보세요. 벌써 우리 혁주가 얼굴이 지 아버지만 해졌어. 혁주가 조금만 있으면 할머니보다 더 클 것 같아. 저 준영이 좀 보세요. 저 준영이 좀 봐. 저거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보세요 벌써. 아이고 진짜 입 안 다물어. 성광전 쌤 이거 쇼츠로 이렇게 기르면 안 된다. 아니 벌써 서영이 보세요. 막 배. 이게 뒤집어 깠는데도 새카맣냐? 벌써 저런 애들이 저렇게 컸어요. 이쯤 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른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제 저도 저 애들을 쳐다보니까 느낌이 옛날 개척했을 때하고 달라요. 뭔가 할아버지 된 느낌.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는 성도들 되길 바라요. 다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쭉 일을 하셨죠. 저 애들 기르느냐고 애들 엄마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겠어요. 이쯤 되니까 이를 악물게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 뭔 어려움이 닥쳐서 이를 악물게 됩니다. 앞에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저 주일학교 애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저 위에 혁주 보세요. 진혁이 저런 애들 보세요. 지난주에 진혁이 보니까 이만큼 까지고 왔어요. 가슴을 얼마나 터프한지. 얘는 왜 이러고 댕기냐 이 새끼는. 그랬더니 옷이 찍었다니. 어떻게 한순연 할머니 사줬어요? 진혁이 엄마 그 한 권사님이 사줬어 옷? 한순연 할머니 진짜 그냥 다음 주 단양 갔다 와서 사준. 애가 이만큼이지 옷이. 얘 왜 이러고 댕기니까 너무 크다는 거야 애가. 커가지고 가슴을 찢어놓고 댕겨. 여러분 저 애들 보세요. 이가 악물어지지 않습니까? 이를 악물어요. 아마 김영군 집사님도 진급하시고 힘든 일 더 많으실걸요. 그죠? 이를 악물게 되죠. 신순영 집사님 보면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 이가 부두둑 깔리는 거고, 민섭이나 서연이 보세요. 그런 막 이를 악물게 되는 거죠. 새끼들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부모들은요 목숨 거는 겁니다. 쓰러져 넘어져 아파. 여러분 이 설교 성도 내 자식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난 자녀와 같대잖아요. 성도 얼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옥 가면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당하는 모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대다수 성도들이 나한테 잘 해주지만 막 이게 속상하고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 악물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 영혼 천국 못 가잖아요. 지옥 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영생을 위하여, 영생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일이 성자 하나님, 우리가 이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분을 보내는 일을 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분을 보내시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분을 보내는 일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죠. 창조를 통해서 영생의 뜻을 이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세계가 지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시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천지를 창조한 창조 목적이 뭐겠어요? 영생이겠죠. 천지 창조 목적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뜻을 천지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창조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입고 잘 먹고 살라고 천지를 창조해 준 것이 아니고 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천지 창조의 일을 하신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천지를 바라보라고요. 그렇게. 그럼 이 천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가득하죠. 가득가득하죠. 사과나무가 쭉 펴요. 천지 창조의 목적, 영생. 그것을 보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진리를 그곳에 보는 거예요. 나 우리 성도들 그 일 되길 바라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내는 일을 하셨다. 영생이라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셨다. 그럼 그 보내심을 받은 이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고난당하셨어요. 희생당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 고난과 희생을 당하셨나? 이 무엇 때문에 고난과 희생을 당하셨나? 인간에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셨다. 이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은 나를 향한 영원한 영생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의 고난을 기념해라. 예수의 기념을 기억해라. 그 고난과 그 희생을 통해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위한 몸부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아내하고 싸우고 싶어도 몸부림 치세요. 영생을 위해서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영생을 위해서 몸부림치. 예배 나오기 싫어도요, 영생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나왔냐 안 나왔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라요. 하나님과 관계를. 욕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싸우려고 시비 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 보면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관계를 맺어야지. 관계를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더욱더 친근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가 맺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관계를 사랑하는 새연종학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영생을 위한 몸부림이 있기를 바라요. 오른주먹 불끈 쥐고 나는 영생하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영생하리라. 나는 영생하리라. 나는 영생. 그냥 살다 말지 하지 말고 나는 영생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영생을 위한 존재. 애 잘 기르고 입신양명이 내 목적이 아니라 입신양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나에게 세우신 영생의 뜻,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몸부림쳐가라. 제가 돈 욕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요, 이 돈을 가지고 있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어 봐야 쓸 데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돈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무슨 뭐 여행을 가겠어요? 휴가가 있어야 뭐 여행을 가서 돈을 쓰든, 뭐 레저가 있고 여가가 있어야 뭐 어디 가서 뭘 쓰든 말든 하지. 해봐야, 이거 돈 가지고 있어 봐야 쓸 데도 없어요. 이제 또 어떤 욕심이 들어오냐면요, 돈이 생기면 이제 예은이가 조금 있으면 시집 갈라나? 이제 결혼하면 아이고 사위 승용차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요? 2000년형 그랜저? 아니면 1992년형 그랜저를 하나 사줘야 되나? 아니, 남들은 다 장인이 사위 차 한 대씩 사준다는데 어떡하지? 너 분명히 아니라고 했다. 야, 이거 잘 찍어놔라. 아버지도 동의하실라나 물러갔다, 그지? 이제 생각해. 이제 욕심이 들어와요. 요 돈 모아놨다가, 얘들 시집 갈 때 냉장고 하나 사줄까? 얘들 시집 갈 때 세탁기 하나 사줄까? 얘들 시집 갈 때 이거 해줄까? 이렇게 할까? 여러분, 욕심이 들어와요. 그 욕심이 들어와요.
언제 지가 그렇게 하고 살았다고? 지까지 종놈이 언제 지 소유를 가지고 살았다고? 이게 욕심이 들어와요.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까짓게 이제껏 그렇게 산 적이 몇 번이나 있다고. 다시 한번, 지까진 놈이 그렇게 살 자격이나 되나? 그렇게 살 위치인가?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 삶을 허락하셨나? 사실 그게 허락된 게 없는데 그걸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자꾸. 아이 뭐 여기서 누가 하나 세탁기 하나 사주겠지. 아이 뭐 여기서 누가 하나 뭐 냉장고 하나 누가 하나 사주지 않겠어. 뭐 결혼식장 못 구하면 뭐 여기서 그냥 사부 예배 끝내놓고, 예배 다 끝내놓고 다 갈라놓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하는 걸로 하고, 축의금은 다 나한테 하는 걸로 하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에서 둘이 하고, 반지 없으면 그냥 뭐 그냥 아무거나 하나 둘둘 말아주면 되는 것이지 뭐. 아니 집 가진 놈한테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허락된 삶인 마냥 돈이 주머니에 들어가가지고요 안 나와요. 나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당신 예은이 시집 보낼 돈 모아놓은 거 있어? 내 집사람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한 번도. 물어보나 많아요. 물어보나 많아. 집사람도 나한테 안 물어봐요. 예은이 뭘로 시집 보냐고. 한 번도 안 물어봐요. 왜? 서로 아니까. 그런데 요즘은 돈이 생기면 자꾸 이렇게 욕심이 생겨요. 이걸 모아놔야 되나? 그래서 좀 얼마라도 쥐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라도 해야 되나?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 삶을 자꾸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 이제까지 돈 모은 적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동 아파트에 우리 식구들이 산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신동 아파트, 나 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나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허락해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려운 말로 사택이라고 하죠. 저 제 주머니에 넣고 사는 건 없어도 이 예쁜 옷들 성도들이 사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게 허락된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그 삶을 살으려고 그래. 돈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겁니다. 목사님 건강 챙기세요. 챙겨야죠. 건강 챙겨야죠. 목사님 쓰러지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그러나 저 그거 힘 아껴본 적 없습니다. 언제 제가 건강 챙기고 살았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만큼 힘 주실 때까지 하다 가면 그만인 거지. 나는 힘들고 아픈 걸 참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향한 금식, 배고픈 거 참는 거 아니에요. 내게 허락된 삶,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삶에 몸부림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영생을 이루어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영생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일이다. 그 예수가 오셔서 영생, 하나님이 세우신 영생이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셨나? 고난당하셨다, 희생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리고 그 희생과 고난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 감사는 7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일이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이 성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또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요. 왜 또 보내시나? 영생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셨어요. 그럼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나? 오늘 요한복음 16장 읽고 오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니까 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일이 2가지가 있다. 알게 한다.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이 영생, 하나님이 세우신 이 뜻, 영생이라는 뜻만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의이다. 이 영생을,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된다. 영생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을 살지 않을 때 심판받게 된다. 성령이 이것을 중점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보내신 사실을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서 멀어진 너희가 죄된 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이 죄인들은 묶여있어. 고난과 고통에 묶여있어. 그래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 고난과 고통에 묶여있는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신 값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를 주셨다. 진리를 주셨다. 진리를 주셨다. 이것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내주셨다. 이 보내주셨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 이것을 성령이 가르치시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일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말이에요. 알게 하시고 말이죠. 깨닫게 하시더라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죄가 나에게 주는 고난이 있다 했습니다. 죄가 나에게 주는 고난이 있어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돈을 이길 힘이 없고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이 있어 아픈 게 아닙니다. 그 병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저는 아프지만 고난당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은 약하지만 고난당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모욕당하고 능욕당하는 것 같아도 제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은 죄로부터 옵니다.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생긴 문제, 돈이 생기면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돈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가 돈을 해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점점 돈에 묶여가는 겁니다. 점점 돈에 매여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돈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이 내 죄로 인하여 찾아왔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영생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몸부림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느낌 오시겠어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영생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나 영생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보시고 고난의 크기와 분량만큼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가 커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몇 절이야? 12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리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게.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요 뜻이에요. 요 뜻. 요 믿음을 고난과 고통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과 뜻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 이 일들을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하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생의 뜻을 잃어버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고난받고 희생당하게 하신 이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아멘이시겠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통하여 이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어 무엇이든 구하게 한다. 무엇이든 구하게 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이게 뭐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영접해라. 그 영접해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져가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고난과 고통으로, 내 삶의 고난과 고통으로 영생의 삶을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고통의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 영생을 이루어가는 일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하여 주리라.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불순종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들의 연약함, 이게 죄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분은 고난당하고 희생당했거든요. 요 죄가 나를 고난받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과 고통 속에 한숨 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고난과 고통보다 내게 생명 바쳐 이루신 영원한 영생의 뜻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더욱더 크게 하는 겁니다. 이걸 다스린다. 고난을 다스린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노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이름을 주노니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더하여 줄 때 고난의 문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시행할 때 고통의 문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더하여 주실 때에 이 고난과 고통을 넘긴 능력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을 통해 구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자는 성령이시니 너희가 미처 알지 못하여 구하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이 성령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계시나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말씀이라는 그릇 안에 넘긴 능력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 이해가 되셨어요? 왜 우리는 시작하고 망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시작한 거 결실을 못 맺어야 됩니까? 왜 항상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야 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일, 이것을 변치 않는 의와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모시고 고난과 고통 중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이름 예수, 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 이게 시행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더하여 주시리라. 구한 거 주실 때 고난과 고통을 넘어나갈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하여 주실 때 고난과 고통을 넘길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한 것 시행하실 때에 능력으로 넘어간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하여 주실 때 능력으로 넘어간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믿음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기도의 용사로 부르시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사다운 기백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사다운 기백을 갖기를 바라요. 적군의 전장터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은 잃더라도 가오를 버리면 안 되죠. 아멘지 마세요. 우리가 늘 얘기해요, 동생들하고. 우리가 인마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기도의 용사다운 기백이 있기를 바라요. 기백. 당장에 내일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시작이에요. 이제 오늘 자정, 내일 새벽, 내일 밤 9시 여러분 우리의 기백을, 기도의 용사로서의 기백을 보이시되 요 믿음을 잘 생각하시고 한번 이루어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여러분 요 기도 제목을 쭉 쓰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하나 제가 읽어가며 기백 주세요, 용사 되게 해주세요, 고난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용사로서 기백 갖게 도와주세요. 우리 영생 몸부림치는 기백 갖게 도와주세요.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죽을 줄 알면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 그 일의 배경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배경 삼고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자녀된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 기백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당장 기도하여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결국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기백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